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3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설교보다도 우리 교회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저희 교회 역사를 잘 아실 텐데, 그러나 최근에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이런 잘 들어주시고 같이 힘을 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이렇게 세우는 모습 볼 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감리교 목사들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큰 교회 인턴으로 있으면 3년째는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35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시골에 빈교회 담임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개척을 결정했고 6개월 동안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아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도중에 환상을 눈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어떤 곳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동굴 같은 데를 곡괭이로 이렇게 자꾸만 파는 거예요. 곡괭이로 파는데 이렇게 굴을 파다 보니까 여기 그 기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떼기로 막아놔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기반이 약하니까 흙더미가 탁 그 사람에게 깔려서 그 사람이 깔려있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여기서 목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이 탄광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탄광촌으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 다음날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는데 제가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이쪽 원당에 왔습니다. 원당은요 그 당시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35년째는 주공 아파트만 있고 아파트 몇 채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서울 구파발에서부터 들어오는데 다 그냥 산을 넘고 물 건너 이렇게 들어오는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골인데도요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제가 어떤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려고 하는 목회자인데 교회 자리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부동산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험악해서, 그리고 너무나 위험해서 거기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주인은 돈이 급해서 아마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보자 했더니요 그 원당 주공 아파트, 지금은 다 없어졌죠. 거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주공 아파트 큰 도로변에 이렇게 흙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가정집을 누가 교회로 세운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이 집주인이 교회를 집을 내줬는데 조금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흙 둔덕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교회 밑을 파서 가게를 들이면 돈이 좀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사람을 사서 여기를 곡괭이질 하면서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곳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했는지 기반이 약하니까 흙더미가 무너져 갖고 이 사람이 깔리면서 그래서 허리가 부러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머리가 바짝 쓰는 거예요. 여기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분이 말하기를 여기 참 위험하다, 무너질 분계 있는데, 근데 주인은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흙더미가 깔려가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수술비 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줄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밑에가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사를 가셨고 거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비는 주룩주룩 온데 보니까 여기는 사고 난 장소에 푸른 비닐로 가려져 있었고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교회인데 다 뜯어갔어요. 이사를 가려면 곱게 가지. 다 뜯어갔고요. 정말 을씨년스럽고 귀신이 꼭 나올 것 같은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준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척이 35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다 보니까요, 어디선가 이렇게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 되니까요, 그 주인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장마 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이사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옆쪽으로 교회를 옮겼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 이름이 원당이었기 때문에 원당 감리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10년을 보냈습니다.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는 그때 한 2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모든 교인들이 전도, 기도, 그래서 저도 집, 기도원, 그리고 책방, 교회, 요 네 박자만 그렸습니다. 시간 나면 기도원 가고, 책방 가서 책 보고, 집에 오고, 교회 있고, 또 삼각산 기도도, 굉장히 산 기도도 많이 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10년 만에 2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도도 많이 했는지, 그때 그 주공 아파트가 전부 다 5층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5층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전도지 꼽고, 심지어는 저희 아내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무릎에 관절염이 올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개척 때부터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참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00명이 되었습니다. 10년 되었는데, 지금의 원로 장로님들, 그때는 다 권사님이셨죠?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돼서 200명쯤 모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근데 저는 원당을 떠날 마음은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성품 자체가 무엇을 하면 그것만 성실하게 하는, 이런 뒤도 안 돌아보고 그것만 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어도 한 사람을 사귀면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 이런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다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또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큰 사거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아치가 지나가고, 여기는 고층 빌딩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연립 같은 게 있는 여기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당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합심하여 고양시를 다 찾아봤는데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사거리에 아파트 있는데 이렇게 아치로 막 이렇게 행길로 지나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못 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데, 이 사거리 밑에 터널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교인들이 이쪽 행신동 쪽으로 사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가 아직 200명밖에 안 된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수요 오전 예배 마치면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오고, 다 본것처럼 모셔다 드리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행신동에 있는 교인들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이 교회 앞에 사거리를 딱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차를 대놓고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였습니다. 큰 사거리가 있고 밑에 터널이 있죠. 그리고 여기 아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여기가 육교가 있었어요. 근데 육교는 다 이렇게 일자로 돼, 여기만 이렇게 아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쪽에 이제 상가 자리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여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로님이 안 계셨죠. 원로 장로님 대신 그 권사님이랑 다 상해서 여기를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땅을 사서 교회를 짓기로 결정했는데, 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당에서 이곳까지 지금이야 교인들 거의 다 자가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원당은요, 서울에서 실패한 분들이 다 원당에 왔다가, 그래서 신앙사로 축복받았고 다시 회복되면 다 서울로 나가는 이런 지역. 그래서 원당은 좀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다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당부터 여기 교회 짓는 데까지 오면 걸어오면 1시간. 그리고 그 차를 없으니까 버스를 타면 2-3번을 갈아타고 오야 되는데, 교인들이 올 수가 있을까? 교인들이 이사 가서 교회를 못 오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교인들은 다 원당 사는데 지역을 교회가 옮겨서 교인들이 못 오면 그 교인들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지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하기로 했고, 여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정말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다 지어지는 날,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다 지어지는 날, 여기 행길 건너 롯데마트가 있어요. 옛날에 그게 GS마트였거든요. 근데 그 GS마트에 문화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원당 쪽으로 큰 대형버스를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원당에서도 그 버스를 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GS마트에서 물건도 사고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고 다 원당에서 오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고양시에 있는 모든 백화점, 마트에서요, 경쟁적으로 문화센터를 운행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버스가 돌아서 시에서 그것을 폐지를 시켰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가지고 큰 대형 버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돌려줘서 원당에 있는 분들이 상처를 하나도 받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교회를 질 때 IMF가 터졌어요. IMF 기억하시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10교회가 교회를 지면요, 현금 없이는 지을 수도 없었고, 교회가 지면 9개가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해 놨더니 기적적으로 교회가 지어졌고요. 교회가 지어진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8억의 빚을 졌고요. 그때는 IMF라서 이율이 너무 높았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가 나갔어요. 200명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막 대단히 긴장했는데 하나님 말씀한 대로 했더니 기적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부흥해갔고요. 이 8억의 돈을 5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교회가 됐죠. 근데 저희가 원당에 있을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 저희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막 철야 때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입신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에 6명씩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기도 하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서 제 손에서 불이 나가 불의 체험도 하고 금가루도 받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하나님의 은사는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잘못하면 교인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말씀 운동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온누리교회는 사역들이 다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를 짓고 좀 지쳤습니다. 탈진이 됐죠. 탈진이 됐을 때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과 상의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쉬어야 된다. 근데 쉬는데 그냥 쉬면 안 된다. 훈련 받으면서 쉬어라.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훈련을 받을까 하다가 YM 예수전도단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6개월을 이제 목회도 하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전 세계에 있는 세계적인 전도단이고요. 본부는 세계적인 본부는 하와이 코네아에 있고 우리는 제주도 열방대학에 있습니다. 저는 역곡에서 PDTS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묵상, 영적 전쟁, 중보기도, 성령, 권위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원당이니까 WDTS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영적 전쟁했고 그러면서 견고하게 서기 시작해요.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요 교회 체질이 확 바뀌더라고요. 전부 다 기도하는 분위기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님의 쓰임 받아가지고 이 DTS 강의를 우리나라로 전국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외국으로 또 많이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주도 열방대학의 총장이 홍성근 목사님이셨거든요. 홍성근 목사님이 제주도 열방대학 이걸 YM이라고 하는데 예수전도를 나오셨어요. 그 나오신 이유는 이겁니다. 그분이 꿈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은혜 받고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 받은 것만큼 우리 삶의 터전에서 정치부에 있는 분은 정치, 경제적인
사업하는 경제적인 분야, 또 예술적인 분야, 또 교육적인 분야, 각각 삶의 터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 통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분이 이것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예수전도단의 DTS를 통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DTS가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영성, 교회적인 영성은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는 많아지는데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10년 전에 나갔고요. NCNM을 만들었어요. NCNM은 뭐냐면 내셔널 체인저, 나라를 변화시키는 무브먼트 네트워크. 그래서 발기인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저도 들어갔고, 그리고 홍성 목사님이 경제적인 분야에서 김미진 장로 아죠? 우리 쪽에 많이 오셨죠. 그분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게 NCNM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많은 훈련들이 있었고요. 초기 때 훈련들은 거의 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훈련이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OK 사역입니다. OK 사역은 뭐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한 개인 교회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10만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자기 교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데 지름 5km 안에 우리가 영혼들을 책임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전부 다 5km 안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가 다 변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4대 사역을 하자. 예수님이 가르치고 먹이고 선교하고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교회를 뛰어넘어 지역사회를 이렇게 섬기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역사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죠. 그래서 첫째는요,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돈 없어서 공부 못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 명달 가지고 수십 명에게 장학금을 계속 매달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시면 아시다시피 2단지, 3단지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주일째 반찬을 매내서 매달 반찬 배달을 매일 했고, 그리고 노인대학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역사회가 넓혀지면서요, 참 고양시에도 상을 받고 많은 지역 연에서도 상을 많은 그런 상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제일 먼저 교회 가운데 집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망하지요. 그러면 다 흩어지면, 집이 없으면 가족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정이 되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집을 해주는 운동을 해갖고 많은 집을 해줘서 교인들이 거기서 살다가 안정되면 나오고 또 집을 해주고 이런 운동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인 가운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의 생활비를 일부를 감당해 줘서 몇십만 원씩 해서 지금 20가정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벌려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km 사역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쭉 말씀드리며, 첫째, 중국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중국을 말씀하셨고, 그 중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백향목 선교사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은 특별히 북경에서 신학교를 경영하고 계셨어요. 감리교 신학교를. 근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중국에 신학생들이 목회자 되기 원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졸업은 하지만 개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교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요, 이런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였고 공산당이 허락하는 제3자 교회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외국인들이 해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월세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신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매년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추려서 교회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면 제일 먼저 다 월세 개념이잖아요. 홀을 얻고 월세를 주고 생활비 주고 목회비 주고 또 여러 가지 비품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한 48개 교회 정도를 우리가 중국 전체에 만들기 시작했고, 이 중국의 교회는 그때 여러분 불일듯 막 부흥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한 2, 3년만 더 좀 또 부흥해서 이 교회 가운데 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거의 60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전국에 퍼져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중국의 북서쪽에 우르무치라는 굉장히 위험한 중국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본부를 세우고 거기도 교회도 만들고,
그래서 60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6개 교회씩 10개의 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이 모여서 연회가 됐고 그들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해서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 중국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죠. 그래서 다 선교사를 내쫓고, 그래서 백향모 선교사도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60개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중국 감리교를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열심히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가 문을 닫았고요. 문을 닫으면서,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다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 냈던 헌금, 어떤 분은 1,000,000원, 2,000,000원 내면서 교회를 만든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가장 큰 상급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중국이 선교가 문을 닫았고, 지금 이 백향모 선교사님은 추방당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루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돕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야 때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라가 결정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루안다가 결정됐습니다. 루안다라는 나라는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를 도와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월드비전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지역을 소개시켜주면 우리가 입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루안다에 그분들이 소개한 게 비린기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95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10년간 공부시키고 먹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서 아이들이 다 컸죠. 우리의 목표는 어떤 사람을 좀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료계가 없다 할지라도 자립해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수도를 놔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루안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1000개의 언덕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안다는요, 고원지대에 1000개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물은 이렇게 제일 밑 골짜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물 들어가는 일들은 아이들이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기를 내려가다가 물 들어가다가 소녀애들은 남자들에서 겁탈을 당하기도 하고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시설을 놔달라. 이 시설, 수도 관계시설이 굉장히 이게 큰 행사였어요. 그냥 무조건 물을 떨어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지하에는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높은 곳에서 다 지하로 파이프를 파가지고 펌프로 끌어올려가지고 높은 곳에 끌려 물탱크를 만들고 지역마다 관계수를 해가지고 수도시설을 놔주는 굉장히 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갖고 초등학교에다가 수도를 놔줘요. 애들이 물 떠는 애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에 3군데 이제 물을 수도 관계시설을 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곳을 갔습니다. 루안다를 교인들과 함께 갔죠. 가서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물 들어가지 않아도 돼. 학교 왔다가 물을 떠가지고 수돗물을 받아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70가정 정도가 있는데 전 임신한 암소 70마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0가정이 선정돼서 그들에게 외양간을 70개를 줘줬어요. 그리고 젖소, 이제 임신한 소가 아기 낳고 젖을 짜는 방법에서 다 교육을 한 다음에 임신한 소가 70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0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임신을 했으니까 다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암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는 우리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옆 마을에 다 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자립시키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낳으면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아이들을 대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낳았으니까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 젖을 쪄서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들이 똥을 싸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소들이 똥을 싸잖아요. 그럼 그것을 퇴비를 만들어서 농사를 져서 그 마을이 자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몇 년 전에 교인들과 함께 가서 그걸 봤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학교를 봤어요, 저희가.
학교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애들은 있고 학교는 없는데,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학교를 지어주기로 제가 결정을 했고, 교인들과 같이 학교를 짓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줘서 학교를 졌죠. 그래서 한 500명이 들어가는 이런 학교, 그 다음에 도서관, 그리고 식당, 이렇게 재작 몇 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교에 가기를 원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학교는 저졌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고 이제 이걸로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자립이 됐습니다. 세 번째, 중국 선교가 닫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기억하다가 그 당시에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선교가 교회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난민들을 돕자.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기 난민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늘비전 난민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요, 우리가 기독교로 하늘비전 난민학교예요. 세웠는데 이슬람 난민 아이들만 올 수가 있어요. 이슬람 난민들은 그곳에 난민으로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도 갈 수도 없고요. 부모가 직장도 다닐 수 없어 돈벌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 학교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일반 학교 보낼 수 없으니까 또 밥을 먹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부모들이 히잡을 쓰고 이슬람권이니까 아이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또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가 외국에 제도를 도입해서 영어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가르친다. 싱가포르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다 영어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 찬양, 예수 믿어 하니까 아이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선교사님이 또 기지를 발휘해서 이게 남녀교회 4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밤에 철회할 때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 4개 학교에서 지금 4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늘비전 난민학교는 워낙 잘 가르치기로 소문이 나갔고요. 난민 식당에 가면 죄송합니다.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표 받잖아요.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 이런 거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미절교를 돕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해서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요, 이렇게 성장해서 많이 성장했을 때 200명 안팎인데, 그리고 다 미자립 교회인데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으니 이렇게 나누자. 그래서 저희가 정말 미자립 교회를 많이 도왔습니다. 특별히 선교부위원들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코로나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선교부가요, 미자립 교회를 전국으로 다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필요한 게 뭔지 물어보고 물질을 후원하고 뭐 전도지 후원하고 고쳐달라는데 교회 지분 고쳐주고 내부 수리해주고 우물 파주고 사도 놔주고 뭐 하여튼 별걸 다 했어요. 내부 다 보일러 깔아주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렇게 미자립 교회 감사 편지가 한 벽을 다 막 메꿀 만큼의 그런 일들을 감당했죠. 그리고 절기 때마다 우리 주변을 돕는다 그래서 5kg 박스를 100박스씩 갖고 돈을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런 일들에서 저희가 참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상도 받고 연회에서 상도 받고 참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3년 반 전쯤에 코로나가 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 했던 모든 일들입니다. 코로나가 임하면서 모든 것이 다 중단됐어요. 예배도 중단되고 3년 반 만에 코로나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기도조를 놓치고 이랬더니 한국교회가 한 70% 정도 회복이 됐거든요. 코로나 3년 반 동안에 그런 일도 있었고 교회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회복시키기 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회복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한 70% 정도는 회복된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에 전국 교회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어떤 거죠?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해 나가기 시작했고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도 지금 회복되는데 청년교회 50%가 무너졌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청년들이. 그리고 믿는 청년들이 없죠. 그래서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합니까? 저는 이제 5년 남았어요. 5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흥.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해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철야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 세워진 교회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교회,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말라 비틀어지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심령의 부흥. 그래서 가을에는 그 힘을 합하여 교회 부흥. 그래서 가을에는 그 전도 나갔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너무 많이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다음 세대, 청년, 젊은이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자. 이게 제가 비전이었고요. 다음 세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맞게 문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만들었는데, 식당은 그냥 식당만 아니라 문화센터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설을 했고, 오늘 또 여러분 가보시면요, 시설이 좀 많이 이쁘게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센터. 우리가 비전센터가 7월 20일쯤에 잔금을 치르면 안에 좀 공사하고요. 그럼 그 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어저께도 지나가다 보니까 밤에 라이트를 켜고 사람이 테니스 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풋살 경기장도 있고, 또 걷다가 이제 카페도 좀 만들 거고요. 기도실도 만들 거고, 속회할 수 있는 거 나눔실, 그리고 청장년들과 여러분들이 다 가서 즐길 수 있도록 바베큐 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좀 수영장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고, 청장년들이 토요일 날 와서 즐기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근데 우리 교회만 위해서 쓸 것이 아니고 지방을 우리 고향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추정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앞으로 미래는, 저는 은퇴 5년 남았는데 제가 이 일을 해서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전 은퇴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아주 굉장히 잘 살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기반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버지 다윗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윗의 역할로 다 기반을 만들어 놓자. 그리고 저는 은퇴하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잘 이제 나갈 수 있는 다음 목회자가 와서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하여,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잘 보살피면서 여러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세대가, 여러분 보세요, 10년만 지나면 미자립게 다 많이 없어집니다. 시골의 교회들은 노인들만 남았는데 다 돌아가시나면요, 우리가 정말 유럽처럼 될 거예요. 우리가 20, 30년 전에 유럽을 기독교 공동묘지라 그랬어요. 다 교회들은 근데 노인들만 남았거든요. 이걸 막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여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심령의 부흥과 교회 부흥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쯤에서 회복이 되면 우리가 다시 옥회 사역과, 그 다음에 미자립교회 돕기, 그 다음에 식당 사역, 그 다음에 반찬 만들고 이런 걸 다 회복시켜서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꼭 젊은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젊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근데 젊은 목회자를 그냥 놔두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개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하 20, 30평 얻었고, 이제는 그런데 누가 교인들이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시골에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그 다음 들어가려면요, 20, 30명, 심지어 100명까지 줄을 섰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저희 교회만이라도 우리 부목사를 좀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책임지자, 이런 제가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박성수 목사님,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배려해서 저보고 미국 가서 유학하라 그랬는데 제가 양보를 했고, 저희 수석 목사인 박성수 목사를 미국에서 저 대신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해서 박사밖에 받아갖고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기 원한다. 그래서 목회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1억의 선별금을 줘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유타주에서 담임 목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석희 목사님은 우리 지방에 정말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장로님과 제가 배려해서 정말 일을 가지고 좋은 교회 가서 목회했고, 세 번째 조진영 목사님, 이제 16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독교회로 갔는데, 대부독교회 간 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교회는 커도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잖아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은퇴하셨는데 뭐 집이라도 한 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 양해를 부탁해서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그 은퇴한 목사님 좀 집을 해드리자, 평생 노력해 위해서 2억 1천만 원을 들여서 그분에게 집을 해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거기 가서 지금 담임 목사로 정말 열심히 해요. 전 앞으로 5년 남았지만 우리 교회 또 부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우리 부목사님들을 또 앞길을 열어주면서 또 목회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길이고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이고, 그렇게 하신다면 요새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설 곳이 없듯이 젊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를 준비하고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심령이 부응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은퇴한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부부, 그리고 비록 장로의 반열에 못 들으셨지만 정말 애썼던 나이 드신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각 부서들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모두 머릿속에 감사함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저선 최선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렸으니까 이제 원로 장로님들 부부,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축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35주년 동안 하나님 축복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많이 무너지고 주저앉았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심령 부흥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부흥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도약기가 되어서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했던 사역들을 다 문을 열어 더 많은 사역과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그 기반 위에 다음 세대가 서서 하나님 기독교가 꽃을 피며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크게 상급받는 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